그냥 내가 기도하고 바로 들어갈 거야. 시작할게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과 귀를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이곳에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영을 느끼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한번 기도할 건데요. 우리 일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사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를 찾는 마음마다 진리의 말씀과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주님께 회개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중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수련회를 통해서 저희 각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수련회는 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 되어 주님께 기뻐 찬양하며 경배 올리기를 소망하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개학마저도 다시 어려움과 마음의 염려, 불안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과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번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이석경 전도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니다. 캐시오, 마하데부베시, 다 이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구하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빌립이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더라.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아멘. 네, 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샬롬 이렇게 화면에 보고 샬롬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사도행전입니다. 성경책에서 사도행전 앞에 위치한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또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온 인류와 이 세상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 부활의 복음 또한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후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7장은 성령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에게 임한 오순절 사건과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퍼져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8장에서 10장은 사마리아 지역과 이스라엘의 해안 평야 지역에 전파된 복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21장까지는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8장까지는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이 반대 세력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는데 이 죄가 없었던 바울이 계속 상급 법원에 상소함으로써 예루살렘에서 로마에까지 이르는 과정 동안 복음을 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의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인물로 누가 나오나요? 빌립과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인 레시가 나옵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교회 봉사일을 맡아서 할 7명의 집사 중 한 명으로 빌립이 나옵니다. 7명의 집사 중에 7장에서 순교하는 죽음을 당하는 스데반과 또 오늘 말씀의 빌립은 말씀 선포에 탁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데반이 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박해가 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졌고 그 결과 흩어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도 예루살렘을 떠나 먼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정의된 순수한 유대인들만의 복음과 구원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라며 복음에 대한 경계를 점차 무너뜨리고 그 지평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머물고 있었던 빌립에게 다음 목적지를 누가 알려줍니다. 누군가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네, 주님의 천사가 빌립 보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길은 바로 광야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같이 이스라엘의 광야를 보여주는 사진을 함께 보았었는데요.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 또 띄엄띄엄 나무 한두 그루가 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하늘의 구름이 그늘이 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이 천사의 말을 빌립은 아리송해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도 아니고 광야길을 가라는 천사의 말이 빌립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빌립은 어떻게 했나요? 빌립은 일어나 갔습니다. 일어나 가보니 광야길 가운데서 한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내시는 에티오피아 사람이고 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위 관리이고 또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이방인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고자인 내시는 신명기 23장 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왔고 또 돌아가는 길에는 성경 읽기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놀람의 연속 가운데 성령이 빌립을 인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입니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네, 이에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는 내시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구약 말씀인 하나님의 종에 대한 선지자의 노래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내시는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수레를 멈추고 마차를 멈추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사도행전 8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네, 이 일은 이방인 선교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뒷부분 10장과 11장, 15장을 보면 이방인 선교와 관련된 문제들, 즉 이방인과의 식사 교제와 또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하느냐 마느냐 등에 관한 이러한 문제로 교회가 서로 논의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는 유대인에게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또 다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들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일을 통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성령이 먼저 개입하셔서 상징적인 예시를 일으키신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광야길로 가라고 했을 때 빌립은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방인이자 고자인 내시를 만난 빌립은 깜짝 만남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였을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방인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는 일에 통로가 되었습니다. 만남을 인도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었고 그 헤어짐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길에 있었던 빌립을 주의 영이 데리고 갔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라라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잊고 지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지경뿐만 아니라 지리적 지경도 능히 넓히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은 경계를 허무시고 지경을 넓히시며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오늘 말씀 속 빌립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과 함께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넓고 무한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빌립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지금 드리는 헌금을 통해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들을 말씀은 잠언 19장입니다. 우리 잠언 19장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네, 저희 중등부 예배는 10시에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 9시 50분까지 줌에 꼭 접속해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잘 보관하셨다가 현장 예배 나오실 때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명영순 선생님입니다. 온라인 교사 전체 모임 돌아오는 18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 8월 가정 달력도 우리 친구들 잘 사용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들한테 전에 들었죠? 우리 수양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예배소서 1장, 2장 말씀에 밑줄 긋고 그 목록을 정리해 보는 건데 우리 친구들 해 봤나요? 저는 해 보니까 한 20문장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작성하신 이 문장 가지고 오늘 반별 모임에 자기가 어떤 문장을 작성했는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다음 광고를 보시면 네, 7월 가정 달력 우리 수진이도 잘 해가지고 인증샷 보내주었습니다. 8월 달력도 여러분 잘 사용해서 인증샷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친구들한테 반가운 선생님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네, 우리 열심히 국방 의무를 다하고 나라를 잘 지키고 중등부 실로 다시 돌아온 우리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 지성 선생님인데 한번 만나볼까요? 나와보세요, 지성 선생님. 네, 여러분 지성 선생님이 돌아왔어요.
우리 진호 선생님 한마디 해줄까요? 하실 수 있을까요? 인사. 친구들한테 인사. 안녕하세요. 저 해병대 조심히 무사히 전역한 신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렇게 나라를 잘 지켜줘가지고 우리가 밤에 발 편히 뻗고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밥 모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